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상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흥함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위시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또 활을 당기도다. 다 같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18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8편은 그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히 다윗이 모든 원수와 그 사울 왕에게서 벗어났을 때 부른 시편의 노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은 그의 구원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사울 왕의 손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드디어 자유함을 누렸을 때 그는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버렸다. 나를 묶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이 파도가, 그 물결이 홍수와 같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 수월의 줄이, 시옥의 줄이 나를 둘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왔다. 내가 끝난 줄 알았다는 거죠.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운명이었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의 운명이었던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 건짐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시계의 질서 속에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다른 눈으로 이 세상, 내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거나 죽을 운명에서 살림을 받으면 태도가 달라지죠. 다른 시간 속에 살게 됩니다. 그게 덤으로 얻은 시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 생명은 덤으로 얻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에 불이 났는데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누군가 달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를 끄집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지가 막 불타고 있는데 끄집어낸 거예요. 그 다리가 좀 거슬렸고 탔지만은 그러나 멀쩡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됩니다. 난 죽을 운명이었는데 내가 살아났다. 너무나 값진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값지고 소중한 거죠.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아침에 깨어나서 함께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고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그 시간조차도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값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힘처럼, 나의 힘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물질을 많이 가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고 탄탄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느껴졌어요. 또 어떤 조그만 권력이라도 갖게 되면은 내 앞에 사람들이 낮게 보이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게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면서 마음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호와 지지를 받았어요. 최고 인기를 누렸죠. 사울은 천천히지만은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그는 또한 사울 왕의 사이가 됐잖아요. 군대 장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머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활짝 열려져 버린 것이죠. 게다가 또 왕자인 요나단하고 또 아주 친밀했잖아요. 그러니까 앞길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였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게다가 또 미갈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흠뻑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 그칠 것도 없고 말이죠. 최고 행복한 사나이, 성공한 사나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모든 권력도, 이 모든 사랑도, 이 모든 인기도,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 그런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일찍이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한 사실을 그는 그 도망자 신세를 거닐면서 그리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사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건데라고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훌쩍 커버린 거죠. 다윗은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권력을 가지면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인기를 얻으면요, 그 유명세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도 지불하지만요, 있으면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또 연한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간과 또 세월이 흐르면요, 모든 게 바뀝니다. 사람 마음도 바뀌고요, 낡아집니다.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인심도 바뀌고요, 건강했던 사람도 건강을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소변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좀 깨달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도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가셨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붙잡다가 마음이 다 애달아가지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 버리죠. 내 거라고. 이 직장, 이 직책은 내 거야, 내 거야. 그거 잃었다고 소갈이 하다가 병 생기죠. 영원한 건 없거든요. 때가 지나면 떠나가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죠. 그것도 은혜였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기가 주께 말미암는다라고 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홍구경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영조가 5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그 옛날에. 그가 83세인가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 52년 통치를 하고 나서 떠나고 그 손자인 정조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사도세자 아들이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근데 홍구경이 이 정조 옆에서 그의 등극을 도와주면서 정적들을 다 처리하죠. 그래서 이 정조가 홍구경이를 너무 신뢰해가지고 그가 29살 때 승지와 도성지가 되게 하죠. 임금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 궁궐을 지키는 수기소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궁궐을 호위합니다. 또 훈련 대장이 되어가지고 모든 군인을 훈련하는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군권까지 가지게 되죠. 그리고 금이 대장이 되어서 요즘 말로는 경호실장 되어가지고 최측근에서 임금을 지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누이 동생을 후궁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외척이 돼가지고 큰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2년 뒤에 모든 권력을 잃고 강원도 강릉으로 유배당하죠. 그리고 2년 뒤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29세에 그렇게 성지가 되겠지만은 34세에 죽은 거예요. 기껏해야 6년이라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은 결국 6년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34세에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끝나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 그게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위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위기보다, 그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 깨달았던,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믿음은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8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말이죠,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뭐 똑같은데, 세상에 하는 말이나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와서. 그것을 얻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얻어가야지만이 교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교회를 자꾸만 아버지가 반대해도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세상에 말하는 바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태도로 보이고 있더라고요. 다른 행동을 하더라니까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태도를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환상 속에 매일 예수님 꿈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내가 종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원한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데 나는 도리어 예수께 종속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가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위대한 진리이시다 보니까 그분께 종속되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는 거예요. 생겨나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경험을 그 교회에서 하게 될 때 교회의 매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부분인 거예요. 세상은요, 많이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가 지배를 하죠. 똑똑한 사람, 학교 성적 좋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다 인정받고 모범상 받죠. 뒤에서 하는 행동은 안 그런데 점수만 좋은 100점 맞으면 다 우수한 학생의 모범상을 받았어요. 뒤에서 뭘 하든지 상관이 없이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끼리는 다 알잖아요.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런 가치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조인죄인이 그 한 사람이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존귀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가식이 작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목사님이 똑같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 다른 가치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현실의 나를 초월한, 나를 발견하도록 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교 간 날부터 막 이 교실 저기서 팍팍팍팍 매맞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거든요. 숙제 안 해갔다고, 졸았다고, 옆 친구가 말했다고, 뭐 팍팍팍팍 난리도 아니었어요. 요즘 같으면 다 경찰서 끌려갈 텐데 그 시대 때는 그게 다 통용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죠.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자라. 얼마나 공부하고 힘드냐, 공부하느라 힘드냐, 자라. 그러니까 잠이 더 안 와, 그때는. 자라고 하면 또 잠이 안 와. 눈 동그랗게 뜨고 설교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끝나면 다 간식 주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교회 왔다고 간식 주고,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여름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우리 학생부장 집사님이 그 미리네 슈퍼라고 그 시골에 큰 슈퍼를 하는데 그 한만 지나가기만 하면 현수가 이리 와라. 가면은 아이스크림을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일부러 앞으로 다녔어요. 날 보셔야 될 텐데. 친구하고 같이 가면 친구까지 같이 줘요. 너도 다음 주에 원주 교회 와야 돼? 하고 그 친구 또 교회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고. 한 개라도 더 돈 받고 팔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더운데 공부 안 하고 수고 만나고 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경험하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너희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귀한 몫을 남겨주셨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매주마다 학생부 예배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시골 깡촌에서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줬다고 다들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오로지 시험 점수와 성적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받는 시대 속에서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계속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완전 다른 법가식이 작동되고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자기 존재감, 자기 효능감을 새롭게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이 복음적 가치를 보여주고 경험시킬 때라야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 되고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그 교회에 출석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가져야만 됩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니까 세상보다 더 높은 가치로서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를 향하여 떠납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가난한 성도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실망해서.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 복음의 매력을 가진 교회,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내는 교회를 찾아서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돈 몇 푼에 흔들거려요. 몇 사람의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거려요. 교회가 좌초해버려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조차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 돈 몇 푼에 흔들흔들하고 몇 사람의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합니까? 그럼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믿음의 신실성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몇 사람이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의 문제 생겨도 교회는 탄탄합니다. 아예 그런 문제가 안 생겨버리죠.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탄탄히 서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탄탄히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본질이 탄탄히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안디옥 사람들이 제일 먼저 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이방 땅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처음 썼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졌는데 그 예수쟁이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틀을 잡고 사는데 그들 모습 속에서 뭐가 드러났어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굴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사천에서 사천기지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 사천 지역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장례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천 그 IC가 있는데 여성 운전자가 이 운전지에 서툴러가지고 이 IC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깜빡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요. 놀래가지고. 그 순간 뒤에 오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냥 충돌해갖고 제가 막 굴렀어요. 이 장면을 이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뒤에서 오다가.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데 굳이 차를 그 앞에 대고 내려서 그 두 자동차의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안전한 곳에 다 두고 마지막 한 여성 운전자를 이제 마지막으로 꺼내서 옆에 앉혀주는데 뒤에 차가 밤이라서
그걸 보지 못한 채 이 목사님을 그대로 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살리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천사였던 거죠. 마지막까지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다 가신 거죠. 그 장례에 다녀왔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미담이, 그분의 희생적 사랑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이전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돌아서 버립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증거예요. 저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바뀝니다. 주님을 향하여 바뀝니다. 세상을 향하던 삶이 주님을 향하기 시작해요. 삭개오가 그랬던 거죠. 그런 돈만 알던 사람, 성공만 알던 사람, 누구도 날 무시하지 못하게 그렇게 권력가지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만나고 와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버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라고까지 그가 선언을 하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난날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전에는 돈과 권력과 인기와 사람이, 마병이 나의 인생의 힘이라고 느꼈었는데, 이제 그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은 많은데 회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회개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럼 세상이 많이 착해졌냐? 아니요. 세상은 더 악해졌어요. 더 못돼졌거든요. 정말 못돼졌어요. 전에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요, 일부러 안 앉고 서 있었어요. 힘든 분이 앉으라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앉으시라고 일부러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짐은 들어드렸거든요. 그리고 비를 맞으면 우산을 씌워줬잖아요. 제가 한 번은 횡단보도에서 웬 여학생이 비를 맞고 있길래 우산을 씌워주려고 하는데 고민을 했어요. 이거 씌워주는 게 맞나?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래도 비를 너무 맞으니까 씌워줄 거예요 그랬더니 됐어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를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했을 텐데 저를 쳐다보던 가버리려는 거예요. 무섭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것이고 더 무서워졌다는 것이고 더 믿지 못할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도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 역사가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고 외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첫 마디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나서 공생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회개하라였던 거예요. 지난 과거의 모습에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죄된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와서 나의 죄됨을 자백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기쁨을 맛보며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영광된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에 죄된 모든 헛된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거룩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배의 영광된 모습이거든요. 그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 자랑만 가득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면 교회에서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리 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어떻게 얼굴을 붉힐 수가 있고 함부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네 안에 가득하다면, 예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왔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주님의 현존 속에 내가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를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의 기쁨, 예배의 영광, 예배의 놀라운 면입니다. 예배의 실체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의 그 영광 속에 다시 들어오고 싶은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나올 때 그런 두렵고 떨림이 없잖아요. 영광스러움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우리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안타까움인 것이에요. 교회만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망을 이겨버립니다. 잠시 침륜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예수 일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겨버려요. 절망을 이겨버리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너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을 때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막 춤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좌절 속에 한 번도 자기의 한계와 자신의 현실 속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맛보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초월한 생각을 하고 무너졌던 자기 마음을 회복하여 일어서 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른 삶을, 다른 인생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바로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이 지구촌에 일어났었죠. 구 한 마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파라는 선교사가 복음 들고 들어왔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님도 잃고 군대도 잃고 딸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죽어가고 있고 그 꺾어진 꽃이 되었고 이 땅의 아들들은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남의 전쟁에 총알바지가 돼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7살짜리가 공방돼가고 담배 피우고 있어갖고 일찍 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술에 임박혀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예수 이름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술, 담배 끊어버리고 나라를 살리자고, 도리어 나라를 살리자고, 자기가 살아야 나라를 살리겠다고 애국운동을 벌이고 물산 장려운동을 벌이고
독립운동을 벌이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땅에서 일어났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했던 것처럼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예수 만난 사람이 안드레가 베드로 데리고 왔잖아요.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만나봐라 하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누굴 먼저 봤습니까? 안드레를 먼저 본 거죠. 변화된 안드레를 먼저 본 거죠. 변화된 나를 먼저 누군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역사,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나를 보고, 생각이 바뀌어진 나를 보고, 삶이 바뀌어진 나를 보고, 절망에서 일어서 버린 나를 보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사업에 실패했는데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연인에게 버림당했는데 버림당한 자의 얼굴이 아닌 겁니다. 실패한 자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실패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는데, 꺾임을 당했는데 안 꺾이는 거예요. 안 짓밟히는 거예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야 뭡니까?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력인 거예요. 교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꺾이지 않고 세상을 이겨버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노래를 불렀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편의 노래를 같이 따라 불렀을 겁니다. 그 노래를 함께 불렀을 겁니다.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여 나도 구원하소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복음의 파장은, 복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구원의 고백이, 구원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노래를 내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엄마가 부르는 그 구원의 노래를 따라 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트로트만 부르지 말고, 트로트만 보고 듣지 말고, 말씀을 보고 듣고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지 아기가 같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부르지 마시고 집에서 부르셔야죠. 자동차 타고 가면서 부르셔야 돼요. 근데 자동차 틀어놓고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맨날 트로트만 틀어놔, 트로트만. 그리고 그럼 믿음이 생기라고 하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내 삶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내 삶의 모든 걸음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시편 18편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선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궁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노래시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내 인생에 띠를 띄우시고 나를 높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